같이 제목 해보실까요? 시작. 모여드는 사람들. 오늘 역대상 12장 1절부터 4절은 긴 절입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보시면 22절까지가 시글론에 있을 때 사울이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온 사람들,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헤브론에 있을 때, 헤브론은 다윗에게 어떤 곳이냐니까 왕이 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될 때 나온 사람들이 누군가, 그 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지금부터 약 주전 1016년에 시글락으로 도망가고 난 이후에 모이던 사람들, 이렇게 쭉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친구예요? 지금 이게 시글락은 블레셋의 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도 이스라엘에 있으면 누가 죽이려고 하니까 온 지파에다 보내가지고 다윗이 밀고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다 전멸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보면 안 되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냐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누구를 죽였나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이제 이 가드의 아기스 왕은 그냥 우리 장군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저 혹시 우리가 같이 싸우러 갔다가 사울왕 쪽에 서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이런 지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미친 체 하잖아요. 침 이렇게 막 흘리면서 문짝을 막 긁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던 다윗이 아니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긴장을 풀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그 성을 하나 주는 거예요. 거기 살아라고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은요, 어떤 입장이냐니까 목숨이나 그냥 부지할 정도지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나 따라오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 배 안 골게 해주겠다,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자기가 가진 게 있어야지. 따라온 식솔들 지금 책임지기도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사람들이 와. 다윗에게는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사울 편에 붙는 게 훨씬 유리해요, 사울왕 편에. 그런데도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은 비록 시글락에서 고난의 때를 보냈지만 그 고난의 때가 다윗을 뒤로 퇴보하거나 넘어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전진하게 하고 성공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전진해야 돼요. 신앙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뚫고 가야 돼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로 나온 사람들이 다윗과 연합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시기는 실제적으로 어떤 시기냐, 실패와 불행의 터널이 아니라 뭐였다? 성공으로 가는, 알고 보니까 이게 성공으로 가는 이 고속도로였던 거예요. 자기에게는 엄청난 고난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다시 말해서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도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 인생의 고난, 시련, 어려움, 역경 이런 거 와도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반드시 기회라는 놈하고 같이 와요. 아멘이세요? 고난 속에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고난이 없는 분은 안 계세요.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뛰어넘으면 돼요. 뛰어넘지 못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그거 뛰어넘습니다. 마치 담쟁이 넝쿨이 담을 막 이렇게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고난의 때가 내게는 무슨 때다? 기회의 때다, 도약의 때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업도 도약이 되고, 직장도 도약이 되고, 내 인생도 도약이 되고. 3번 아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 인생에 고난이 올 때 그것이 나에게는 점프하는 시간이 점프. 그럴 때 뭐라고요? 새로운 기쁨이 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에덴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을 거하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 에덴 뜻이 뭐라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에덴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도 웃으면요 내 속에 엔돌핀이 막 돌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엔돌핀보다 4000배 효능이 있는 게 있다네. 4000배 효능. 엔돌핀이 돌면 몸에 있는 세포들이 막 살아요. 제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거 신빙성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막 이렇게 기쁨이 있으면 엔돌핀이 막 돈대요. 그런데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면 4000배 다이돌핀이 나온다네. 할렐루야.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보십시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요셉이 뭘 그렇게 인생에 잘못을 했습니까? 요셉은 그냥 형들에게 팔려갖고 죽으려다가 살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그 애굽에 팔려간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아이고 내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러면서 살은 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그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동함을 보았겠습니까? 그 말은 요셉이 내 고난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깜깜한 어둠의 터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만 40세에 뭘 만들어줘요?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그 산파 역할을 요셉이 하더라. 요셉이 언제 그런 거 생각했나요? 안 했습니다. 아버지 밑에 있다가 형들한테 그냥 안부 물으러 갔는데 잡혀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다니까요. 생각했건데야 돼. 그런데 그게 축복의 기회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뒤편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전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저 집사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교회도 계시고 창원에도 계시고 경상도에 전라도에 할 것 다 계시고 온 세계에 계셔.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온 세계를.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려 함이니라. 복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데 많은 사람이 왜 다윗에게로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은 지금 아둘람 굴에 있고 시글락에 있고 기댈 만한 게 없어요. 가봤자 아무 이렇게 나오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도 왔다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가 왜 이걸 주목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40세까지 계속 이름을 내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누가 함께 한다?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시면 누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찾아와요? 자꾸 자기한테 저도 좀 거두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입장에서는 깝깝하지. 내가 무슨 저 사람들을 먹일 힘도 없는데 왜 자꾸 애가 꾸역꾸역 찾아올까? 누가 함께 계셔서? 사람들이 본 거예요. 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기는 누구다? 다윗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알고 보면 좀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춘기를 보낼 시간이 없었고 청년기를 보낼 시간이 없었어. 이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는 누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요. 아버지가 그냥 알을 갖다가 막내를 그 8번째를 방치하거든요. 야, 저 들판에 가서 양이나 쳐 이놈아.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막내는 원래 사랑받는데 그죠? 이 집에는 막내가 필요 없었나 봐. 그래갖고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살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청소년기 좀 되니까 누가 와?
사무엘이 찾아왔네. 청소년기.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름 불러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때가 언제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딱 볼 때 용모가 붉고, 어땠어요? 용모가 붉다, 얼굴이 붉은하고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는 지금 청년이란 말이요, 사춘기란 말이요. 잘 생각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다윗이 잘생겼는 건 미남인가 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얼굴이 붉고 아름답다는 말은 동안이었다는 말이에요. 애기단 말입니다. 애기. 그래서 어떤 사람은 17살이라고 하기도 해요. 17살. 그러니까 요셉의 삶하고 비슷했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15, 어떤 분은 한 2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도 어쨌든 얼마 동안 30살에 왕이 됐거든요. 만 30에 왕이 된 거예요. 30에. 외국에는 참 많이 없다. 우리만 많이 있지. 그냥 무조건 30이야. 30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길면 13년. 누구하고 비슷하다? 요셉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그렇게 사춘기도 없고 그 청년 때 뭐 하고 싶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뭐하러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게 2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냐니까 나머지 그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헤브론의 왕이 되었을 때 12지파가 나온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윗에게는 어떤 게 있냐니까 다윗이 신앙 고백이 확실해요. 누구? 하나님에 대해서. 맞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 신앙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지 않은 거죠. 여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고 저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충분하다, 하나님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도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 각 지파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제되었던 지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 있죠? 단 지파잖아요. 그런데 단 지파가 35절 다시 나와요. 단 자손 중에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 어떤 지지 받았다?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이해되십니까? 생각을 해봐요. 9장에 단 지파도 없어졌는데 여기 와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다윗이 왕이 된 게 어떤 거? 그 믿음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전 국민의 지지의 기초 위에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근데 이 역대기 기자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역사를 하나도 안 보여줘요. 역대기에는. 뭐만 보여주냐? 다윗이 지금 왕이 되기 전에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뭐 보여주려고 이런 걸 보여줄까요? 여러분, 기자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쓸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리더십요. 다윗의 지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사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온다는 이 말은 얼마나 다윗이 왕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걸 역대기 기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이 왔다, 이런 말들은 무슨 말이냐? 원래 베냐민 지파는 왕이 누군데? 그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피로 따지면 누구한테 가까워요? 사울왕에게 가깝지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다. 다윗의 왕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역대기 기자가 이걸 쓰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지필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다윗이 중요하냐? 다윗은 신정왕국을 이끌어갔던 왕이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리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요 글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으니까 마음속에 자긍심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에 뭐 자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나라 망해버렸는데 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네. 그냥 예루살렘 성은 다 없고 뭐 문짝도 없고 그냥 성전도 다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쓰면서 뭘 지금 고치시켜야 될까요, 도대체? 자긍심요. 다윗을 모델로 딱 내세우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도 이런 나라,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다윗의 허물 이런 게 아예 안 나와요. 주위에서 보시면 그래. 다윗의 허물이 없어요. 그냥 다윗 왕만 나오는 거야. 좋은 것만 써놨어.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여기 보시면 갓 지파도 나오고 므낫세 지파, 이 므낫세 지파는 왜 나오냐 하면요, 시글락에 이제 출전하러 갔는데 그러면 여자들만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글락에 와 보니까 이 아말렉들이 도둑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잡아가 버렸네. 와 보니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잖아요. 다윗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므낫세, 여기 20절에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에서 그게 돌아왔다는 말은 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그 아말렉 그 도둑대를 갖다가 전멸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걸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8절에 보시게 되면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8절에 보시면 다 용서하고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돌아왔다는 말은 스스로 구별하여 누구누구에게 속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원래는 누구 밑에 있어야 되는데, 사울 왕 밑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구별해가지고 누구 밑으로 와버렸다? 다윗 밑으로 와버린 거예요. 왜? 가만 보니까 사울 왕이 원래는 처음에는 멋있었는데 그냥 2년 만에 핵 변해가지고 교만, 질투, 시기에 빠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40년 왕해 먹으면서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 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는 다윗 밑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온다? 어떻게 돌아왔다? 스스로 구별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자다? 나는 다윗에게 속한 자가 되고 싶다. 돌아왔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돌아올 사람이 많다. 627 HCD 할렐루야.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마음을 정하고 나는 누구 편? 하나님 편. 할렐루야. 돌아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요, 누가 왕이에요? 지금 원래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세상은 어떻게 돼? 빛 속에 밝아져야 되고 어둠이 물러가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하니까 그 부패가 방지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돼. 그리고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는 어디로 와야 되는데, 예수께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어디에 지금 있다고? 예수님 와서 죄에서 해방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사단의 수하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어디로 오는데? 마귀 나라에서 하늘나라 백성을 오는데 이 사람들 아직도 어디 있다? 마귀 나라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놔두면 안 돼요. 놔두면 어떻게 돼? 사단 지배받다가 결국은 뭐예요? 멸망당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그들에게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 긍휼함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불쌍하니까 데리고 와야지. 데려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돌아오지 못해서 오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돌아오면 좋을 건데 안 돌아와. 탕자의 비유에서 제일 하나님 마음을 잘 표현한 게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거든요. 돌아오는 한 사람을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환장합니다. 아버지는요, 그 돌아오는 아들이 자기 재산 다 떼가서도 돌아오면 좋아.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돌아오게 하는 자가 많아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늘에서 뭐가 같이 빛난다? 같이 해봐요. 나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황하고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인생들을 주께로 다시 우리가 모시고 나올 때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22절에 보시니까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이 유대인들의 필법, 유대인들의 이 글을 쓰는 문학적 특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가 들어가면요, 같이 해봐요. 대따 크다. 대따 크다 아닌데, 억수로도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 표준말 엄청 크다. 예, 엄청 크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처럼 됐다는 말은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엄청나게 이게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뭐가 있냐고요? 다윗은요, 엄청 다윗의 입장에서는 재수 온 붙었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있었으면 되는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갖고 왕을 세워놨더니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가 야, 지금 저기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빨리 형들한테 가서 이거 먹을 거 들고 와서 안부 전하고 갔다 와. 왔어. 와보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욕을 시리 하고 있네. 누구를? 저주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도 막 저주하고. 그래서 저는 뭐야 그러니까 쟤 죽이면 상 준대 상. 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다윗이 들으니까. 그래서 저거는 조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네, 다윗은 저거는 정리해야 된다. 근데 다윗이 지금 몇 살이라? 여러분, 다윗이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처지가 안 된 거예요. 얼굴은 뭐해? 빨개, 아름다워, 붉고 아름다워. 그러니까 다윗이 가고 왕이 보니까 야, 너 싸울 수 있겠냐니까. 싸울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입어봐니까 안 돼. 벗겨갖고 지가 그냥 나가는 거죠. 돌 5개 들고 나오니까 블레셋 군사가 하나 골리앗이 이래 보니까 뭐가 하나 오네, 요만한 게.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왔냐 이 자식아. 너 오늘 죽었어. 내가 너 시체를 공중에 새들한테 준다.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한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 죽었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부터 또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노래를 안 불렀으면 되는데,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 몇 명 죽이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 사울이 마음에 불안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사이까지 삼아놨는데 자꾸만 싸움을 잘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다윗을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의 삶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10편 26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여러분 스스로 보고 나는 벌레요 이렇게 하는 분 계세요? 근데 다윗은 뭐라 하냐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사춘기도 날아가 버렸고, 20살에서 30살 청년기, 그 아름다운 청년기, 꿈 많은 시기, 그 시기에 어떻게 처절한 고통과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은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이 보세요. 그때 22절에 그때의 사람이 언제 다윗에게로 돌아왔다? 보세요.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날마다. 희한하네. 먹을 것도 없는데 날마다 사람들이 와. 누구한테로? 다윗에게로. 그게 뭐냐? 그때라는 말 자체가 중요해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다윗도 지금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언젠지도 몰라요.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가 되니까, 할렐루야, 그때가 되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주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다윗은 몰랐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랬다? 그 고난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참고 이겨내니까 그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안 죽으면 돼. 힘들어도 끝까지 살면 돼요. 누구 믿고? 하나님 믿으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견디는데 짜증내면서 견디시면 안 돼요. 저를 보세요. 기쁨으로 견딥시다. 시작. 왜? 기쁨이 에덴이니까. 기쁨이 에덴이니까. 여러분 얼굴에 나타나 지금 기쁜지.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나는 기쁜가? 거울 안 보시면 딱 표가 납니다. 벌써 눈망울이 달라.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누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누가 이걸 믿었냐? 요셉이 믿었고 다윗이 믿었고 요업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있다니까요. 고난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고난 뒤편에 있는 기회를 그걸 내가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는데 믿음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 상황은 다 나에게 불리하거든요. 다 불리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낙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낙심과 절망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고난의 때가 길수록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큽니다. 목사님 언제 이게 끝이 날까요? 나도 모르지. 근데 고난의 때가 길면 하나님께서 착착 쌓아놔. 뭐를? 복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면 돼요. 행복하게. 힘들지만 그러면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뭐가? 축복의 담비가 쏟아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쁨으로 살았으니까 그 쏟아지는 담비를 맞을 자격이 있잖아요. 춤추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역대기 기자는 사무엘 상하에 이 기록되어지 않는 이야기들을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 의도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다. 뭐 누구한테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함께 견디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주셨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포로 생활에 이 쓰라림, 아픔, 눈물이 있는데 낙담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망명생활, 그 시글라에 가서 그렇게 살았던 그 다윗이 망명생활 청산하고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벨론 돌아온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 있는 군대가 돼가지고 성전도 재건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역대기 기자가 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사무엘상 역대기상 썼으면 되지 또 역대기상까지 써가지고 사람한테 피곤하고 힘들게 만든다. 같은 내용이구만. 쫓겨 빠지고 그렇게 생각했더랍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역대기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더라. 그래서 보세요, 그 23절 37절까지는 각 지파에서 이제 헤브론에 모이던 숫자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23절에 37절까지 이 숫자는요, 아까 시글락에 모였던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아둘람 굴하고 시글락에 모였던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12지파에서 골고루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12지파에서 골고루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명실상부한 전 지파가 지지하는 왕이었다. 이거를 지금 역대기 기자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한쪽이 아니다. 명실상부한 통일왕국의 통치자가 다시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 열왕기에서 보여주는 유다 지파 왕으로 실제적으로 7년 반 동안을 헤브론 왕만 했잖아요. 통일왕국 되기 전에. 그죠? 그거 안 나와요. 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 자기가 통일왕국이 되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싸웠던 그 내전의 기간이 또 있거든요.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어요? 이거 기록하려는 게 아니거든. 지금 이 포로 생활하다 온 사람들한테 뭐 주려고 쓰고 있는데,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영광을, 그 영화를 우리가 한번 다시 재현해보자 하고 있는데, 뭐 옛날에 마이너스 되는 그런 것들을 쓰겠습니까? 지금 안 쓰겠습니까? 다 뺐어요. 다 싸그리 다 빼버린 거야. 그리고 뭐만? 영광만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결국은 왕으로 삼으시더라. 이런 영광된 왕이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신정왕국의 왕이 바로 다윗이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무슨 인간적인 술수나 방법 이런 거 계략 사용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자꾸 해. 그래서 왕이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리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영광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때가 온다. 그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 가시는 때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독자였던 이 귀한 자들에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정왕국이 건설될 수 있도록 힘을 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뭘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니까, 다윗의 우선으로 오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이 특정 지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메시아로 온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세가 뭐예요? 우리가 원래 아는 시세가 얼마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 시세 아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이상하게 몇 명이 왔다는 소리를 안 하고 우두머리들이 왔다는 지도자 수만 200명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자 수가 200명이면 밑에 데리고 온 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몰라. 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사갈에서 가장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보냈다는 말인지, 그래서 그들의 지혜와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말인지는 알 수 없어. 어쨌든 그렇게 왔어. 근데 시세를 안다는 말이, 시세라는 게 얼마요? 이게 아닙니다. 시세라는 이 말은 때와 시대를 의미하는 단어하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어떻게 붙었어요. 다시 말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 시세를 알고 그랬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알고 뭐요? 그들의 행동을 결정했다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 올라고? 딱 시세를 보니 지금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 원하시는 왕이 다윗이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이 다윗을 선택하는 거다. 다윗은 지금 비록 도망자고 왕도 아니지만 우리가 주사람한테 들어가야 된다. 왜? 그게 시세니까.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 지혜와 판단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만사에 때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는 남을 이렇게 핑계대고 남에게 어떤 원인을 전가하는데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지 마세요. 다 잘못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만 손가락이 자꾸 딴 사람한테 가거든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살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때라는 것이 하늘의 때를 아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때를 아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때는 얼마나 천재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다. 이 땅의 때는요. 그래서 재산 굴리는데 1등인 사람도 있어요. 주식을 사가지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판다. 탁월한 그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부동산 사가지고 대박 터뜨리는 분이 있습니다. 네,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때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왕이면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시세도 알고 땅의 시세도 알면 좋아요. 근데 사람은 그게 어려워요.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땅의 뜻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사실 없어요.
근데 하늘 땅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땅의 때에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하늘의 때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땅의 창고에 쌓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관심 없음, 무지함, 심지어는 그런 거 이야기하면 조롱해요. 아, 이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영원한 형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서지고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분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때에 예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지막 38절에서 40절에는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실현되었는데요, 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뭐가 열렸다? 잔치, 기쁨의 잔치가 열린 거예요. 잔치, 기쁨의 잔치. 잔치 좋아요, 안 좋아요? 잔치는 무조건 좋아. 가면 먹을 거 있거든. 잔치가 열렸는데 며칠 동안 열렸냐? 사흘 동안 열렸어요. 사흘 동안.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된 걸 축하하는 잔치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40절을 한번 보게 되면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 스불론과 납달리까지 또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실어왔다 그랬죠. 많이 실어왔다. 밀가루 과자, 무화과 과자, 금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 사람 너나 할 것이 다 뭐 싣고 왔다? 음식을 싣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니까 뭐 한다고? 잔치 벌리는 거예요. 잔치 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요, 잔치 종교예요.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오늘 우리가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기쁨이에요.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도 무형의 교회니까 기뻐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자체가 뜻이 뭐예요? 요한계시라는 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뻐야 돼요, 슬퍼야 돼요? 복음 받아들인 사람은요, 상황이 어떻게 말했더니 다윗이 왜 그렇게 많은 시를 적고 왜 그렇게 많이 찬송시를 적었겠어요? 다윗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뭐 했다? 찬송했다. 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잔치하는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많아요. 스트레스 팍팍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땅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함으로 기쁨이 넘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바울과 실라가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혀가 뭐 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한 게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복음에 최선을 다합시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듯이 다윗이 위대에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갔더니 부족했지만 다윗을 하나님께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보고 나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좁은 문을 걸어가요. 좁은 길을 걸어가요. 별로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꾸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 창원발림교회. 그런 교회가 돼요.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야,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해? 나도 그 행복을 한번 맛보고 싶어. 그런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래,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좌우나 우러나 치우침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니까, 복음의 진리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셨구나, 그거 믿으시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야, 참 나는 별 능력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나 이거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